우리 오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시편 기자의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선배를 좀 본받으면 좋겠는데, 그 1절에 보면은 우리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2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기까지 그렇게 이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좀 명령의 형태지만 그 말씀대로 하면 결국 그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너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남들과 싸우면 안 되고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도박하고 안 되고. 그럼 네가 오히려 청년의 때 뭘 준비하라, 공부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는 것이죠. 부모가 권하는 거예요. 그걸 잘 그대로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뭘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 시편 기자처럼 열심히 걸어 말씀을 지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 보면 계명에 5절에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또 6절에 보면 모든 계명에 주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7절에 그의 판단을 배우고 8절에는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날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는 힘써서 그 말씀대로 말씀에 빗나가게 어긋나게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그런 영성, 그리고 그걸 갖다 힘써 지키려고 하는 모습, 우리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살면 승리입니다. 부끄럽지 않겠다고 6절에 부끄럽지 않을 거라.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러한 신앙, 우리의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본적 자세가 거기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걸 처음에 읽을 때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굉장히 관계가 먼 것 같은, 이렇게 할 테니 나를 좀 버려주지 말라. 좀 가까이 있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이 8절은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생활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그냥 없어 관계없고 내가 오히려 내 편에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내 편에서 이렇게 뻗대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식 하나 둘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저 어떻게 보면 자식을 섬기고 있죠. 이런 데서 자란 우리들은,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청년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반골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것,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항상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게 사실 따지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강조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바로 그분은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정, 왕정을 생각해야 돼요. 왕 밑에 우리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의 한마디가 곧 법이고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하의 자세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연속극 같은 거 자꾸 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 한번 보면 연속극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본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요즘 무슨 사극 같은 게 많은데, 그런데 이제 원래는 보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 여러분이 본다면 그때는 우리가 딱 필기독을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본다면 그걸 하면 좋아요. 보고서 저럴 때 왕이 저렇게 얘기할 때 신하가 어떻게 하는가. 그게 우리가 배울 자세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본다면 그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도저히 내가 시간은 없지만 할 것 마음껏 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퇴근하고 직장 갔다 와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는 거 그 시간만큼 내가 정말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래도 이걸 배우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극을 본다면 사극을 보면서 적으세요. 저럴 때 저렇게 왕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때 그 표정, 신하의 표정, 다른 얘기할 때 어떻게 짓는가, 공손한 자세, 이런 걸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보세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보면 안 돼요. 시간을 아껴야죠. 우리가 지금 한번 이 시간에 이 보면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자기를 하나님이 쫓아낸다고는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자세는 항상 왕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내가 지키지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늘 그러한 공경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로부터 내가 주님 섬기는 내 자세는 어떠한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가? 자기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교회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가정 일이 먼저입니까? 이런 좀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참으로 주님은 나에게 왕 대접 받습니까? 아니면 신하 대접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 있어서 주님은 뭐야? 최고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 다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괜찮으면 내가 나름 들어주겠지만 내가 원할 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앞날 결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그럼 주님은 내가 왕이고 주님은 신하죠. 오히려 그분이 해야 될 일은 내 가는 일을 잘 복주는 일, 그런 저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일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도 정말 어떤 경우 지각도 하고, 회사를 늘 지각하는 사람이고 항상 그렇다면 저도 이해가 돼요. 회사는 지각 안 하는데 예배는 지각하고, 그러면 이건 자기의 그런 하나의 생업보다도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 이렇게 정해서 한번 예배 드리는데 지각을 한다든가, 또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걸 빼먹는다거나, 회사를 자주 빠지는 건 괜찮아요. 제가 아무 때나 빠진다면 좋겠는데, 자, 기도 시간을 정했으면 기도를 해야지 왜 빠집니까? 또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는 항상 그분을 왕으로, 최고의 분으로 모시고, 하여튼 주님과 관계된 교회와 관련되고 주님과 관계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만 있으면 만사 제끼고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그분의 원하심이라면 항상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이거 거듭날 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무슨 종인가? 혹시 내가 그런 분 생각하고 있는 분 있다면 아십시오. 그는 교인이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절대로 아직도 자기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건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죠. 그때는 우리도 마음의 원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에베소 2장 3절 말씀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이와 같이 죽어야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5장 6장 8절. 우리가 죽어야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살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실히 해야 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주님 섬길 바에는요, 그거는 다른 종교를 알아보세요. 다른 종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원하심대로 내가 하는 것이지,
뭐 주님이 이걸 원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것은 참으로 이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의 자세가 아닐 바에는 그럼 믿지 말죠.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주님이 이제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차라리 어떤 경우 보면 내가 믿는 주님은 저 중들이 섬기는 불상보다도 못해요. 그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하루에도 5번, 10번 막 열심히 예배를, 중들이 그냥 뛰쳐나갔다가 한 달쯤 놀다가 들어오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하고 막 그런 불경거 인간이 만든 말들 그거 외우고 있고 오히려 내가 믿는 주님은 너무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불상이 더 행복해, 불상이. 예.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돌조각인데도 그렇게 섬김을 받는데 날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은 나한테 아주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것,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의 자세를 경건한 우리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전심으로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 9절부터 16절 여기 지금 이렇게 8절씩 끊어지죠? 우리 히브리어에 우리 ABC처럼 그들은 이제 그들이 쓰는 그 히브리에 맞춰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9절부터 16절까지 또 끊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자신은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가 행실을 깨끗게 하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자기가 행실을 깨끗게 하겠다. 이 말씀에 따라 자기가 삼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행실을 깨끗게 하고 또 11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네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있으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삶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참 한때 열심히 되고 또 푹 떨어지고 막 잠수 타고 막 이러는 건 뭐냐면 이게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안 들어 있어서 그래요. 말씀은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에 따라서 내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바쁜 사람들 막 그냥 예를 들면 막 병원 같은 데서 인턴 생활하고 막 하루에 3시간 반, 4시간 반밖에 못 자고 막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 볼 시간이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직장 갔다 와서 읽으면 되지만 또 아침에 보면 되지만 막 그냥 아니면 무슨 군대에서 무슨 계속 보초로서 해야되든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성경을 암송해서 그때마다 써먹는 거죠. 암송을 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하는 거. 저는 사실 학생 시절에 암송 훈련을 받지 못해서 별로. 저 개인적으로 좀 외우긴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말씀 자체의 내용을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 상황이 뭘까? 그거랑 이렇게 연결해서. 전 누구랑 상담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더라.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 갈라디아, 요한계시록. 이런 경우 요한일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또 제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PhD가 되겠다든가 아니면 나는 이민을 가겠다든가 또 나는 어떤 형제랑 결혼하겠다 어떤 자매와 결혼하겠다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떠올려야 돼요. 선보러 가갖고 느헤미야서로 생각한다든가 말라기 쪽을 생각한다. 자꾸 생각하면서 그 형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쪽으로 빌립보서를 생각하면서 만나거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송이 좋죠. 그러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같은 거 암송하면 참 좋아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장교였는데 그때 훈련 받을 때 이제 구보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하면 2시간도 뛰고 1시간, 2시간씩 뛰는데, 그는 이제 성경을 600구절인가 1000구절인가 1200구절인가 외웠어요. 그래갖고 딱 뛰잖아요. 이제 뛰는 거야. 막 뛰면
평소에 자기가 성경을 뭐 막 외울 시간 없으니까 그때 뛰면서 이제 막 말씀들 외워갖고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말씀 거의 끝난대요. 예, 그렇게 쫙 외우고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범죄하고 잘못되고 성격이 싸납고 힘들고 이건 뭐냐면 내게 없으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럽습니까? 말씀이 꽉 잡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것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생각만 있으니까 자기 생각 원래 마귀의 생각은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 아닙니까? 버럭 화를 내는 것도 뭘 막아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죠. 예, 말씀의 원리들 이게 내 안에 딱 체계를 갖출수록 삶이 빛나는 거예요. 이런 체계 없이 삶만 흉내내면 주위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하잖아요.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깨달음으로 갖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삶이 나와야 되는데 성도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는 거예요. 속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이 말씀으로 바뀌고 말씀이 충만해서 이렇게 쿡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어떤 교회는 특별히 여집사님들 말이죠. 늘 텔레비전이나 보고 막 이래갖고 주일 오면 말을 자기가 조심한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 말이 나올까봐 연속구에 있는 말들 나올까봐 평소에 늘 봤으니까. 예, 아주 입 조심을 하고.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예. 오히려 평소에 늘 성경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팍 나오면 그냥 성경 말씀이 쫙 나와야죠. 예.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또 우리 청년은 그 행실을 말씀에 의해서 깨끗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은 없고 막 비디오나 보고 무슨 또 뭐 텔레비전이나 보고 뭐 세상 친구와 어울리고 막 잔뜩 버릇이 들으니까 입만 열면 세상 얘기밖에 없어요. 관심사가 결국 되는 거예요. 말씀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인식들,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 우리 신앙 선배들도 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예.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그들도 이 허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 많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도 그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허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이러한 정말 고된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두고. 그래서 우리 어느 선교단체 보면 성경 구절 많이 외우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그거요. 예. 말씀을 많이 외워서 그런 걸 잘 갈무리해가지고 그게 나오도록. 예. 우리가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다못해 영어 회화를 하려도 막 안 들리는 거 억지로 막 하루에 1시간씩 듣고 막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뚫리는 것처럼. 예수님 그냥 뭐 주일날 예배 한번 쓱 드리고 쓱 집에 가고 쓱 차 타고 와서 예배 한번 쓱 드리고 또 쓱 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뭐 건질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원만 다니면 뭐 다 됩니까? 가서 자꾸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쉽게 예수님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싸움이 있어요. 시간 남. 그래서 가정주부들 보면 애 키우면서도 보니까 어떤 데 가면 부엌에 보면 성경 기도를 막 적혀져 있다가요. 설거지하면서 막 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예, 집에다 막 붙여놓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바빠서 우리 잠호방 잘 집중하세요. 예. 바빠서 나는 뭐 성경을 못 본다 외우지 못한다 이런 거 다 틀린 말이에요. 바쁜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돼. 그만큼 마음이 있어야죠. 뭐 부엌에다가 이제부터는 제가 한번 신방을 해볼 테니까 갈 때마다 다 부엌에 붙어 있어야 돼. 예. 성경들 막 붙어 있고 막 웬만한 문에도 좀 붙어 있고 말이죠. 예. 막 그래서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그냥 뭐 됩니까? 우리 늘 얘기했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고 시간 내서 말씀 보는 거예요. 다 퇴근하면 피곤한데 피곤한 가운데서 말씀 보는 게 그게 진짜지. 피곤하니까 못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말씀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말씀 없는 영혼들 풍성함이 없어요. 그 영혼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이 다 세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를 오늘 봤잖아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고 그를 내가 전심으로 그는 정말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서 전심으로 10절에 보면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게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2절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님 무슨 말씀했으면 말씀을 내가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게 결국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효도하는 거고 아버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잘 따르는가. 자기가 그 말씀에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건 바로 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잘 안 보고 뭐 PBS도 대충 안 해오고 막 그런 주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주를 사모하는 자는 정말 PBS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퇴근 후에 와서 뭐 자기가 30분, 30분, 1시간 말씀을 보고 늘 말씀을 가 지하철에서 말씀을 보고 이것은 주를 찾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아주 말씀을 소중히 뒀기 때문에 11절에 자기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고 12절에 보면은 그것을 가르치소서 그렇게 했죠. 또 내 입술로 13절에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마 뭐 예배 중이나 이럴 때 기도식으로 이렇게 묵상하거나 기도식으로 하는 거 선포하였고 자기는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주의 도라고 그랬죠.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즐거워하다. 예를 들면 무슨 세배를 드릴 때 뭐 세뱃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혹시 뭐 불쾌한 사람 있습니까? 그때 굉장히 불쾌했다. 돈을 많이 줘서 굉장히 기분 나빴다. 월급이 너무 많아서 막 화가 난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재물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처럼 바로 말씀이 즐겁게 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의 소리 주의하며 읊조린다는 것은 이 묵상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16절에 잊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시하지 않는다. 내 삶을 볼 때 말씀을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가 있어요. 말씀 보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온통 세상 것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잊지 아니하라 이 뜻이 무시한다 그거예요. 나는 누가보다도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고 정말 생명처럼 여긴다. 자, 그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인은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몇 장 봐야 되고 뭐 PBS를 몇 장 해야 된다. 의무가 아니라 이 적극적으로 보면 그는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14절에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래 시작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러한 삶이 그러니까 우리 기초가 부실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텅 비어있고 관심도 없는데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 계속해서 말씀이 샘솟도 계속 나올 때 그는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얼마 못 가요. 오히려 사람과 자꾸 부딪힙니다. 자기 방식으로 이걸 행하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 제대로 돼야 돼요. 내 신앙이 세상에 진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말씀이 잘 내 안에서 갈물이 되고 이 말씀이 잘 준비된 데서 삶이 나올 때 힘 있는 거예요. 우리 무슨 뭐 권투 선수도 그렇고 모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훈련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도 막 중요한 게임 앞두고 많이 이제 연습을 하고서 탁 나갈 때 뭐 100분을 소화시키고 200분을 소화시킬 만큼 또 마라톤 선수도 그렇지만 근데 많이 해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연습이 된 가운데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말씀에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나와야 그게 벌써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요. 아무리 그 연습 안 하고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막 할 마음은 있고 처음에 뭐 한 전반전 10분은 막 우리 저 30대와 20대 혹은 40대와 20대 축구 우리 이제 시합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뭐예요? 마음은 있어서 뭐 한 10분은 막 처음엔 뛰지만 그 다음에는 슬슬 지치는 거죠. 평소에 이제 뛰는 연습한 사람들은 이제 안 지치는 거고 그런 차이예요. 주님의 일도 뭐 처음에 반짝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열심히 내는 거 누가 다 할 수 있어요. 꾸준히 아무 소리 없이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거는 평소의 영성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걸 즐거워할 단계까지 갔구나. 정직하게 나도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이렇게 즐거워해서 막 그 회사만 갔다 오면 그냥 말씀 막 펴보고 말씀을 즐거워. 어떤 회사만 갔다 오면 그냥 무섭게 그냥 텔레비전 보는 사람. 그건 텔레비전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학교 수업만 끝나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고, 그런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 17절부터 24절까지 나와요. 그는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모해요. 그래서 자기 일을 후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신문 같은 건 금방 이해가 되지만 성경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성경 볼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자꾸 이해가 안 되더라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는 뭐냐면 성경 조금 보고 나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졸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 그러니까 자기 눈이 지금 닫혀 있다는 걸 알고 오히려 반성을 해야지. 난 성경 보면 잘 지루하고 뭐 잠이 와요. 그건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됐을 때 처음 믿을 때 하는 얘기고, 지금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눈이 안 열려서 성경만 보기만 하면 벌써 졸립다. 아니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읽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귀한 거.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리운 이유는 물론 잠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만큼 이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많이 느껴요. 제가 강의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설교해보면 알아요. 이 교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말을 이렇게 딱 해보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못 알아들 정도면 아직도 눈이 많이 안 열려 있구나. 이게 밝히 있는 사람은 제가 하는 게 주로 성경 말씀 전하니까 그냥 오히려 막 빛이 난다니까요. 기쁘고. 끝나면 그 사람들 다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걸 뭐 많이 다녀보면 금방금방 느껴요. 아무리 큰 교회를 가봐도 어떤 교회는 이렇게 딱 전해보면 이거, 깊은 잠 자고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는 가보면 참 깨어있다. 이게 소망이 있구나. 기쁘다. 이런 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데 가기를 원하죠. 자는 데 가가지고 막, 여러분 다 존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혼자 설교할 때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제가 하지만. 마찬가지. 영적으로 눈이 감기 있는 사람, 우리 여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직도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기껏 이 땅에서 평생 하는 동안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죽는 거예요. 성경을 어딜 봅니까? 눈이 닫혀져 있는데. 여러분 영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라틴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라틴어 같은 거 우리가 봅니까 잘? 그럼 공부를 해야 보는 것처럼. 이게 우리 한글말로 써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은 졸릴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자기 눈이 지금 감겨 있다니까. 눈뜬 시각장애인이에요. 영적으로. 성경을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게 되고 안 보니까 더 깊은 잠을 자게 되고 파래지고 자기 영혼은 신앙생활은 재미가 되게 없어요. 웬만큼 정말 없어. 겨우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와주는 것조차도 힘들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겠지. 계속 사모하기를 원하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계명이 없으면 자기는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도 이 규례를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한다. 상한다 그래요. 자기가 수척해질 정도로 짓눌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짝사랑하면 막 너무 사랑하는데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몸이 막 마르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막 수척해지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겠다는 거야, 자기는. 항상 사모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걸 읽다 보면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아, 시편 기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즉각적인 질문은 뭐예요? 나는 정말 수척해질 만큼 사모합니까? 예. 이 정도로 눌린다는 건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시편 기자가 있는 반면에 여기 그의 고백을 통해 보면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명을 아예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오히려 계명을 떠나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멸시한다고 그랬죠. 23절에도 그들은 나를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예. 항상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어쩜 우리가 하고 있는 PBS 이런 거를 조롱할지도 모르죠. 왜 너는 이렇게 성경을 밤낮 읽느냐고 무시할지 몰라. 회사에서도 틈만 나면 막 성경을 본다면, 직장에서든지 또 학교에서든지 틈만 나면 본다면 당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각오하고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러는 중에 그는 하나님 말씀 묵상해.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길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나의 모사다 그거죠. 남이 뭐라고 하든지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막 즐거워했어요. 전심을 기울여서 사모합니다. 전심으로 사모해.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충고자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즉 세상인과 천국인은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말씀을 아주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세상인들은 말씀을 오히려 보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시간에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안 생긴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고, 그것은 천국인보다 세상인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말씀에 대해 갈급함이 있어요. 생명 있는 아기는요,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얘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젖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배고파도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며칠씩 안 줘도 그냥 버티고 있어. 그거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이상하게 성경을 안 봐도, 하루 종일 안 봐도 그냥 편안하고 마음에, 그리고 오직 관심은 그저 뭐 텔레비전이나 보고 연속극이나 보고, 도무지 말씀에 관심이 없어. 아직 뭐 성경을 믿은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아직 안 읽었다든가, 도무지 말씀에 대한 이렇게 사모함이 없다면 거듭난 자인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 나 거듭난 거 맞는가.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삶은 아주 고단해요.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 삶 자체가 힘들고 현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계속 배우고 싶어요. 진토에 자기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또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31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32절에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넓히신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거예요. 힘든 상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너무나 환난과 곤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넓히시면 내가 오직 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말씀에 집중함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5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힘들 때, 사람들은 힘들 때 어떻습니까? 자기 일을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쳐. 자기 힘으로 막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걸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져가지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나 먹고 그냥 쾌락하게 탐닉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든 상황. 여러분, 뭐 혹시 결혼 문제나 또는 뭐 자기 직장의 문제나 뭐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환란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있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앞길이 잘 안 보여요. 앞으로 남은 생애 그 길이 안 보여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환란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내가 이거 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예를 들면 망망한 대에 내가 지금 배를 하나 타고 있어요. 배 혼자 탔어요.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배를 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거기 보니까 기관실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할 줄 몰라.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근데 어떻게 무선이 그 기관사가 지금 육지에 있는데 그쪽이랑 연결이 됐다고 합시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를 탔어. 그래서 기관사랑 그 조정하는 분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무선 전화로 돼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여튼 됐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거기 몇 번째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올려라, 뭐 저거를 일로 하고 방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지시하면 그걸 들어야지. 듣기 싫다고.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건 그런 거잖아요. 가서 기도 가서 뭐 합니까? 조용한 데 가서 뭐 쉬다 옵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 말씀을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쭉 읽다 보면 자신의 어려운 문제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우리가 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괜히 방황하게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4절에 나의 충고자니이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제대로 길을 가게 해주는 거예요. 목표를 똑바로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괜히 주위 사람들 말 듣고 이리저리 흔들려서 의미 없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열매 없이 바쁘게만 해서는 안 돼요. 괜히 아무 생각 없이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 안 돼요. 왜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삶 자체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또 어려울 때 또는 어렵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은 나의 충고자라고 그러죠. 나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이 인생을 건지기 원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니 진짜 현명한 사람은 막 일을 벌리기 전에 위로부터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진짜 현명한 자입니다. 얼핏 보면 기도원 가느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뺏기는 거 같죠. 빨리 장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뭘 해야 되는데, PhD를 따기 위해서 빨리 유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이렇게 처음에 시간을 좀 뺏기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잘 알고서 가는 게 낫지 모르는 채 자기가 왔다리 갔다리 해봐야 괜히 짐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계획을 세울 때도 막 자기 그냥 주위 사람 얘기 듣고 그러지 마세요. 앞날게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한다든가 그거 왜 진학해야 됩니까? 또 왜 진학 안 해야 됩니까? 또 내가 무슨 어떤 직장을 가려는데 왜 그 직장을 가야 되고 왜 또 그 직장을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좀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말씀의 인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로 시간을 전략하는 거고 실패하지 않는 길이에요. 괜히 이유 없이 PhD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닭 없이 받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 저것을 해야지 그냥 내 뜻대로 이것 저것을 하면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시편 1편을 볼까요? 시편 1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성공에 확실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뭐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된다는 게 아니라 뭘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 따라 자기가 사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세상의 기준의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진학이 좋고 또 아니면 무슨 자기가 사업을 해도 좋고 또 직장을 옮기는 것도
아니면 자기가 이민을 가려고 한다든가, 또 뭐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자녀를 외국에 보낼지 안 보낼지 뭐 이런 모든 문제, 이거는 성경을 보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성경은 이걸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것저것을 한 것을 잘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나와. 자기가 사업 벌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나와. 근데 누가 뭐 사업 벌이려고 그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괜히 벌려놓고서, 자기가 괜히 회사 옮겨놓고서, 자기가 괜히 PhD 받겠다고 외국 가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란 말이에요. 주의 뜻이면 이것 저것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는 길은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가는 길은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가 뛰어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듭니까? 살기가 참 공고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 내 삶 자체가 지금 망가져 있습니까? 내가 한 20살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일을 벌리지 마세요. 그 상태에 머무르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세요. 뭐라고 얘기나? 혹시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습니까? 들으세요. 글쎄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서 막 이혼 절차 밟고 이러지 마시고, 혹시 배우자를 잘못 만났거나 뭐 혹시 부모님을 잘못 만났거나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이럴 때 자기 자꾸 방식으로 막 자식 말 안 들으니까 외국이나 보내자 이러지 말고 보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을 쭉 보는 중에 답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이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걱정 없어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보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볼 때 지금 자기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가운데입니까? 아니 좀 성공할 기미가 있습니까? 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 비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암울합니까? 그렇다면 자꾸 그 암울한 걸 뛰쳐나오려고 애쓰지 말고 차분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쭉 한없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뭐 죽음도 당해보고 뭐 어려운 일 많이 자식 문제로 고통받고 배우자로 고통받고 사업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승리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승리한 거예요. 말씀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읽으시면 돼요. 이것까지 안 보면 그거는 저는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 그건 하나님도 그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답을 다 알려줬는데도 지가 안 보는데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공부 지질이 못하는 사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아주 공부 되게 못하는 사람,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지만 시험 문제고 답까지 다 달아서 줬어요. 네. 그래서 그냥 공부 못하니 그래 갖고 막 시험을 잘 본다. 그래서 뭐 신문에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 지질이 못하는 애가 그거 줬는데도 안 보고 그냥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본인이 안 하는 건 어떻게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허락하시지만 성경도 허락했거든요. 성경이 있는 한 별 문제 없어요. 네, 성경이 있는 한. 예를 들면 내가 영어를 못한다 합시다. 근데 내 주위에 아주 영어에 능통한 애가 있으면 걔랑 같이만 다니면 야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가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중국 여러분 안 갔어요? 중국 갔을 때 난 중국어 못하지만 그중에 한 명만 중국어 잘하면 시켜 먹고 말이죠. 예? 가잖아요 다. 예? 하나님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예. 제가 이전에 저는 중고등시절에 그런 목사님 밑에서 컸는데 말씀을 정말 열심히 보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분은 읽는 것도 꽤 끝내줘요. 예. 하루에 50장씩 봐요. 하루에 50장씩. 500독을 하셨는데. 예. 그분은 그래서 뭐 하나 딱 보면요. 나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뭐 하나 보면 항상 성경을 봐요. 틈만 나는데 성경. 그 사람 시간이 남아서 성경을 읽을까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그 신방 다니면 틈틈이 요러고 밤낮 요러고 보는데 기억나. 눈도 좋아, 그분은요. 안경도 안 써가지고, 예, 500도 가셨더라, 500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분명히 뭐라 그랬다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성경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예,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 말씀에 심겨진 나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는 이러한 말씀을 33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자기는 율례도를 내가 가르쳐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4절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던 그는 법을 주념을 전심으로 지키겠다. 예. 그는 아는 대로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면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말씀을 알아도 알지만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해요. 알아도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걸 원치 않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냥 하는 거야. 예.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그 결과는 열매가 없죠. 예.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들어도 알아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굳이 말씀 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뜻대로 하려는 손해보더라도 당장은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찜찜한데 그러면 그걸 포기하면 되는데 알면서도 그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결국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그 고생 채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실패했구나 그걸 이제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좀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아주 즐거워했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것을 즐거워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버렸던 것이 36절, 37절에 보면 이 욕심이잖아요. 자기가 욕심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는 항상 보면은 이러한 탐욕과 허탄한 것, 이것을 버리면서 38절에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예. 그는 39절에서 40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걸 버리면서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의 말씀에 창념코자 해도 방해되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 우리랑 똑같이 그도 욕심 있고 허탄한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예,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사모할 사람 없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또 허탄한 것을 괜히 생의 자랑 때문에 마음을 다 뺏겨서 지금 주님의 일을 실컷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시간 주셨는데 괜히 어울리고 자기 이상한 데 관심 가지고 자기 좀 어떤 인정받아오려고 세상에서 괜히 막 그 어떤 걸 배우러 다니고 자기 한다고 사실 주님의 일 할 거 많은데도 안 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 한 몸 키우려고.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혹시 욕심 아닌지 허탄한 것을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기쁨으로 여기 3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를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도 이렇게 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기회가 오면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돼. 나 스스로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직장을 택한다면 둘이 있다면 가능하면 더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그런 직장을 자기가 택할 것이고 자기가 옮길 수 있다면 또 옮길 것이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이 말씀을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영어회화 잘하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그들은 영어를 특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없는 상황 속에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정 안 되면 자기가 유학을 1년간 연수를 갔다 오든지 자기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지 회사가 바쁘고 지금 학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본다. 그래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문맹인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요. 바쁜 거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그 기준을 잘 잡아요. 내가 바쁘게 이렇게 살다가 끝낼 것인가?
차라리 내가 정말 돈을 덜 못 버는 한에 있어도 시간을 얻어서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본인이 결단할 문제예요. 주님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가. 왜 내가 성경을 안 보나. 왜 말씀을 나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가. 애당초 그런 시간 스케줄에 그런 시간도 없어요. 성경 읽는 시간 이런 게 애당초 짜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짜놓고도 잘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애당초 시간도 아예 정해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짜놓기라도 하면 그래도 그 마음이라도 있어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아예 짜놓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욕심과 또 이러한 허탄한 것 자랑 때문에 성경은 여태까지 신앙생활이 몇 년 되는데도 제대로 몇 독도 못하고 지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뭐 괜히 뭘 끊어가지고 더 스스로 바쁜 사람도 있어. 지가 바쁘게 해요. 무슨 일로 내가 바쁜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면 됐지.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떤 것에 지금 관심이 모아집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 더 깊이 보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내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하여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말씀을 아주 즐거이 돈의 재물이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처럼 말씀이 아주 즐겁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순종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또 허탄한 자랑들, 허탄한 것들, 세상 것들 다 버리면서 이렇게 자신이 순종했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런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말씀을 정말 얼마만큼 사모하거든요. 시간이 꼭 없어서 내가 성경을 못 보는 건가? 시간이 없는 중에라도 내가 정말 말씀이 정말 좋다면 우리 아무리 바빠도 뭐 데이트는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말 좋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혹시 시간이 주어졌는데 나는 그 시간을 엉뚱하게 혹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말씀에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